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가살레셀과 바벨론의 모든 장관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38장에 이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투항하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했던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결말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루어지는 것인가?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9장은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조롱받고 고통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보다 말씀을 더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 왕은 사로잡히며 백성은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도시는 무너졌고 그 무너짐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히 드러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9째 해의 열째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더니 11째 해 넷째 달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이 성이 언제 함락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약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었던 것입니다. 이 포위 기간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식량은 바닥이 났고 기근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백성은 서로 다투고 심지어 자녀를 잡아먹는 참상이 예레미야의 애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관들과 지도자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고
왕은 끝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지만 아무도 그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인내의 끝이 다다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심판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25장에 바벨론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했고 또한 32장에서는 이 땅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것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너희가 바벨론에 투항하여야 너희의 목숨을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직 예루살렘 성이 건재했고 그 성전은 존재했으며 왕은 즉위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눈에 봤을 때 아직은 그들의 삶이 이전과 같고 그런 위협이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들 앞에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나라는 큰 위기에 직면했지만 그들은 그 위기조차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주권이 완전히 넘어갔음을 볼 수 있는데 3절 말씀에 바벨론의 모든 고관들이 와서 중문에 앉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서는 유다의 정치적 자존심과 영적 정체성이 무너져 있는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문이 어떤 곳이냐 하면 예루살렘 성의 중심적인 장소였습니다. 왕과 장로들이 앉아 백성들을 재판하고 행정을 치리했던 자리였습니다.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앉다라는 것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왕이나 재판관이 주권적인 행위를 할 때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이 바벨론의 고관들이 이 중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을 이미 상실했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재판이 일어나는 그곳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 결국 정치적, 국가적인 상실을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권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철저히 권세를 상실했음을 선언하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몰락만이 아닙니다. 영적 주권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쫓으며 하나님을 등진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랫동안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 말씀은 현실 속에서 여전히 무시되었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자리를 이방인들에게 내어주게 되었고 하나님 없이 남은 자리는 이방의 권세자들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어야 하는데 때로는 그 주권이 세상의 것에 빼앗겨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실 때 과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가 살펴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암담하고 참혹한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주권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도망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남은 백성을 이끌고 마지막 시도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밤을 틈타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성벽 사이로 빠져나가 아라바 길로 도망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체면과 이미지를 위해서 예레미야가 말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조롱할까봐, 백성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상황에 그는 결국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자신의 이미지와 백성들의 시선을 신경 썼던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그저 백성을 두고 나라가 멸망 가운데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는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순종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고관들의 비위를 보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결과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에 바벨론 군대가 그를 추격해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 시드기야의 왕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자신의 피부치들이, 자신의 후계자들이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현실입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는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 시드기야는 아마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슬픔만이 아닙니다. 이 왕의 슬픔만을 대면하지 않고 유다 왕조의 단절, 다윗 언약에 끊어진 듯한 현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통치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을 그는 계속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그 시드기야의 눈이 이곳에서 뽑힘으로 그의 영적인 눈마저도 모든 것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은 성전과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의 집들이 불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바벨론 군대는 도시의 중심부를 불사르고 성벽마저 무너뜨립니다. 이 성전의 불은 단지 건물의 소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정체성을 잃은 도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10절은 뜻밖의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성중에 남아있는 가난한 백성과 이미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을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투항을 했다면, 바벨론에게 항복을 했다면 그들에게 목숨이 보전이 되고 그들에게 포도원이 제공되고 밭이 제공되듯이 그들의 삶이 보전될 수 있었음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11절과 14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시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소 의아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방 나라 선지자에게 보호하라는 명령은 다소 의아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를 살펴보자면 성경에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투항하라고 말하는 이 선지자, 어쩌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비위를 맞추고 아부하며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소신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신뢰했을 수도 있다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든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이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임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방인 손에 의해 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왕궁의 뜰에 머무르게 된 것은 단지 위치의 이동이 아니라 말씀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온한 거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심판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는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5절과 18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지나서 어제 말씀에서 언급되었던 에벳 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스 사람이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앞에서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8장에서 예레미야가 진흙 웅덩이에 갇혀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의 말대로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내가 너를 그날에 건지리라.
그리고 18절에 내가 나를 믿었은즉 내 목숨을 노획물처럼 얻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종을 경외하고 그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이 에벤멜렉은 하나님께서 노획물처럼 건지시고 그 목숨을 지키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를 믿었은즉.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말은 단순히 신뢰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기 전 존재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쫓는 자를 향해 믿음으로 행동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39장은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멸망을 기록한 장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말씀을 무시한 자는 무너졌고 말씀을 붙든 자는 보호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크고 화려한 성벽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한 사람의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도 그때의 예루살렘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권세의 유혹, 자기 의지로 가득한 삶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말을 신뢰하느냐? 말씀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시드기야는 무너졌지만 예레미야는 살아났고 에베멜렉은 기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자를 기억하시고 결단하는 자를 세우시며 남은 자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요동 속에서도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